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그게 언약궤였지요. 이 언약궤가 결국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이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기 나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자신들로부터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보시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탄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의 원천을 다 유실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언약궤를 확보한 블레셋은 이방신이기는 하지만 말로만 들었던 출애굽의 신을 자신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본국으로 들어왔을 것인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옆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전에 있던 이 다곤 신이 보좌에서 떨어져서 언약궤 밑에 종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시 이 다곤 신을 보좌에 앉히고 회복을 시켰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4절에 보시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즉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언약궤, 이 이방신의 능력이 되는 이 언약궤 밑에 종처럼 엎드려 있다가 그 다음에는 몸뚱이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되었지요. 가드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드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언약궤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에그론에도 하나님의 손이 쳐서 이 성에 전염병이 심히 악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본국인, 즉 언약궤가 본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이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에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을 시작한 동기 자체가 언약궤가 전쟁 한복판인 에베네슬로 오게 되면 이 언약궤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발하여서 언약궤가 자리를 잡기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이 언약궤를 찬탈하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우리가 손에 확보했다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의 원천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가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지요. 마치 핵무기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이렇게 그 유진 피터슨은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핵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적국이 되는 미국을 향해서 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러분 세상에 무기가 대상을 가지고 생산되는 적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쏘려고 하다가 서쪽이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언제든지 방향만 돌리면 쏘는 게 무기예요. 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때까지 남북 사이에 있었던 모든 힘의 균형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출중하고 현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파치 헬기가 수백 대가 있다 할지라도 핵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지요. 마치 이 핵무기 하나를 지금 블레셋이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내가 얻은 것이다. 얼마나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얻은 것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재앙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 언약궤는 자신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독한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 힘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배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라면, 그리고 이 언약궤 자체가 아니고 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만일에 역사하신다면 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징물이 무엇인가 능력과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 그래서 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결코 작동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는 미신적인 종교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펼쳐보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시면 먹을 것 주시고, 직장 주세요 하니까 직장 주시고, 병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병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거 절반의 진실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성스럽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셨다. 반면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자유도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보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을 때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딱 이 4장 5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나오는 바로 그 현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인 것은, 성경은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스토리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괴가 갔을 때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존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고 신전에 있었던 신의 팔다리가 잘려 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 이 AI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드러내는데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세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스토리는 그 당시에 일어난 그때 이야기고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나타난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제되거나 조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반응해 주셨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조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바람과 같은 분이세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끔씩 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초신자의 기도는 움직이는 기차도 세운다. 초신자가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무리들에게도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가? 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그가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 앞에 나아가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코드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손에 확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만 움직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뜻을 따라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자라가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분 아니고 그렇게 다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또 눈여겨보셔서 배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당연히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코드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경우가 있을 때는 때때로는 그분은 내 인생의 커튼 뒤에 숨어버리세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금보다 더 훌쩍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내 코드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화가 나거나 마음이 틀어지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보다 더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명료히 들여다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면서 인생의 수를 놓아가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하나님은 내 레이더와 다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마음이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한 것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게 되면서 순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블레셋은 뭐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혹독하게 배워요. 이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나쁘지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전자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것이라면 후자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신실하게 반응하며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